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 서문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문제제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인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독특한 점은 그 인사말에 앞으로 할 메시지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격받았던 두 가지 있죠. 넌 사도가 아니다. 네 복음도 가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론에서 내가 사도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 복음과 사도됨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니요 라고 바울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자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됐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예수님께 직접 세움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사건에서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 바울의 세 번째 간증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보내십니다.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사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를 사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회심의 사건일 뿐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은 사건이었고 복음을 전수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맨 마지막에 나도 사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란 단어인데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보냄을 받은 사자는 그 보낸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쓴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그럴까요? 모든 성경 사도들이 전하여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터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교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임시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준 갈라디아서 또 이 모든 성경의 서신들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그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리스도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의 마지막 책에 삶의 답이 있을까? 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7살이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만약 망망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니? 그때 친구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화책, 소설책. 그때 다른 한 친구가 백과사전이나 성경이요 이렇게 말했대.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백과사전하고 성경 중에 어떤 걸 가져갈래? 그 뒤에 미우라 아야코가 결핵병에 걸리고 척추병에 걸리고 대상포진에 걸리고 절병 때문에 13년 동안 고생하고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양생활은 나 자신과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한 대해 외딴섬이었다. 나는 그 인생의 외딴섬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주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답을 준다. 인생은 외딴섬과 같아. 내게 성경은 외딴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었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갈 힘, 사람을 사랑할 힘, 죄를 용서받을 능력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은혜와 평강, 바울이 주로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요.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진 평안이 아닙니까? 즉 복음 안에 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은혜와 평강을 잃을 위기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이 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바울의 마음은 더욱 다른 서신들보다 각별하고 간절했어요. 너에게 정말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인사말에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메마른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까요?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의 두 번째 다루는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기 이전에 이 복음에 대해 감격하며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찬양케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수영하는가? 수영하는 법을 적힌 책을 던져주면서 자,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수영해 나와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나올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누군가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드시고 자기 몸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브라질에 그리스도인이 인도하는 그런 교도소가 있다고 해요. 다른 교도소에는 재범률이 75%래요. 근데 이 교도소에서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은 3.8%밖에 재범률이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수감자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안내한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의 얼굴이 평온해요. 이 죄수가 예전에 죄수들이 고문받던 그 작은 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하나 딱 놓여있고,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요. 거기 있는 죄수들은 몸은 형무소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얻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복음은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를 찬양케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앞에서 인사말을 살펴봤다면 이제 바울의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인사를 한 후에 최근 소식도 이야기하고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인사하자마자 바로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치 긴급한 수술을 진행하는 외과 의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짧게 환자와 인사한 후에 바로 수술에 들어가듯이 좋은 병실 그리고 좋은 매너로 그렇게 시간을 끌 시간도 없이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가고 절개를 하고 메스를 들고 잘라가듯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펼쳐나가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뜻은 기이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은 내가 경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경악했다, 놀랬다. 놀람과 실망을 나타내는 관례적인 표현이래요. 이 단어. 놀랬대요, 바울이. 왜 이렇게 놀랬습니까? 경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대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히란 단어는 헬라어로 타케오스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언제 쓰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속히 너희가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표현도 원어 성경에 보면 군인이 근무지를 떠나서 탈영할 때 쓰는 이 단어예요. 이들이 영적인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경악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다 다른 걸 섞으면요, 다른 걸 더하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에다가 행함과 율법 더하면요, 복음 변질돼요. 다른 복음이 없고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유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밖에,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다른 걸 더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어서 백신이 모자랄 상황에 미국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백신 만드는 공장에서 6천만 회 정도에 되는 이 백신이 폐기가 돼요. 왜냐하면 공장의 실수로 다른 백신의 성분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아깝지만 다 버렸어요. 다른 백신에 내 성분이 섞이는 순간,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행함을 더하고 뭘 더한 이 거짓된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리면, 더한 복음이 되어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표현을 왜 썼냐면 거짓 교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들의 권위로 전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 사도들이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선포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헤렘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헤렘 당했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아간이 훔쳤다가 자신이 헤렘을 당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헤렘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복음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사활이 달린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고 행위로도 구원받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만으로만 구원받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활을 걸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 능력 있고 감격 있는 이 복음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영적인 부흥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습니다. 18세기의 부흥 때도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 있었어요. 부흥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관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옥스퍼드의 대학에 가서 웨슬리를 만나고 홀리클럽에 가지고 신앙에 관심이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건서적을 하나 있습니다. 헨리 스쿠버리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보다가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무릎 꿇고 읽어 나가는데 그 성경 말씀에 부딪혀 오면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가슴 깊이 다가오기 시작. 펑펑 울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면서 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뜨겁게 사로잡힌 휘필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당시 18세기 영국에는 밀수, 폭동, 강간, 폭력, 음탕한 술독, 유해한 오락들이 가득했어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이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힌 이 순수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조지 히필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그 죄짓던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한 탄광총에 얼굴에 까만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까만 얼굴들에 두 줄의 하얀 눈물 자국이 흘러나오면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감격하면서 영국과 미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순수한 복음, 능력이 감격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부흥의 은혜와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믿음만 전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는 전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덜이라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 사이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최종 결정은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 양쪽 다 목사님과 친한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기 쉽지 않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부딪혀 왔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대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만족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사람 기쁘게 하는 그 도랑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감에도 정말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